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또 성품, 육과를 진행을 하다가 또 중간에 멈추게 되었는데, 잠시 그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오늘 실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준비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우리 먼저 또 간식 준비해주신 또 임선 집사님, 인선 집사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드시면서 하셔도 된다. 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드시면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주제는 성품이죠, 성품.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실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 닮은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곧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듬어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돌이 다듬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고 깨어지는 것들이 다듬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한 순간 자동적으로 그런 좋은 성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듬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그 단계마다 또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론 그 삶의 방향성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경향성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점인 것이죠. 시작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예수 닮은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은 성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점에서 끊임없이 다듬어져 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듬어져 가는 그 과정은 말 그대로 다듬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징계와 시련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추구하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여전히 모난 성품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교회 안에 또 이 세상 속에 삐뚤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다듬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다듬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 다듬어져 가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시작점에 발을 내딛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뾰족하고 여전히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성품을 가진 이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요. 아이고, 나도 뭐 애 써보지 않은 게 아닌데, 근데 이게 난데 어떡해.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난데 뭘 어떡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어떻습니까? 우리 성품의 문제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변화하고자 하는, 성숙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난데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태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무슨 내용을 배웠습니까? 성품의 변화는 부지런하게 추구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영적 성장, 우리가 이 강의에 온 것도 이 영적 성장이라는 타이틀을 보고서 어떤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로만 머리로만 배워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번 매 강의 때마다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변화하고자 하는 성숙하고자 하는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과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몸부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성장, 성품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정표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실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 5가지를 또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정표는 부패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성품은 옛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육적인 성품입니다. 이 육적인 성품은 옛 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이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갓난 아기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차원의 성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는 당신의 아들로 백성으로 선언해 주셨지만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그렇게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성품의 이정표의 단계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단된 성품, 그러니까 연단되어 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단련시켜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단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매지, 사랑의 매가 경험되는 그러한 단계로서 이정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온전한 성품. 온전한 성품은 계속해서 다듬어져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성품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온전한 성품은 육적인 성품이 아니라 연약함에 관한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온전한 성품을 추구할 때에 마음에 품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단계. 임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온전한 성품은 성품의 강건함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말하는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나아갑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을 이뤄갑시다. 성품을 온전히 다듬어 갑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온전한 성품은 여러 가지 시련에 의해 강건해진다. 앞서서 봤던 내용이고요. 온전한 성품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결과이다. 몸부림을 친 결과 주님을,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열망하며 나아간 믿음의 결과로서 온전한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정표, 본받는 성품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성품으로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각각의 단계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성품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또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성장 또한 주님 닮은 성품으로 성장시켜 주는 데에는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성경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걸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는 그 일이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는 데 또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많은 영적인 리더들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소위 교회 목사님이든지 또 신앙의 선배들,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앞서서 믿었던 분들이든지 또 교사로 불리는 이들이라든지 여러 많은 영적인 리더들의 영향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본 리더들 중에 여러분의 성품을 이와 같이 잘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준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목사님이 되었던지 누가 되었던지 교회 안에서의 영적 리더십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고 변화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들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듬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있기까지 여러 그분 목사님 말고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좋은 영적인 선배들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또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이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주어졌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성도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 주어졌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종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주어졌다. 표현이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모습, 결단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계산기 두드리고 생각만 하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뛰어들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 말씀에 따라서 뛰어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 것이고요. 결론도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이들을 좋은 성품, 선한 성품, 주님 닮은 성품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나눔 질문을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4번과 5번, 4번과 5번 질문지를 가지고 각 조원들과 같이 함께 나눔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까지, 10시 30분까지 우리 남은 시간을 잠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장님께서 가이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구나. 가족들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영적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또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과를 마치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할 표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 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과 핵심, 핵심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핵심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들었을 때에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살아나지 않는데 사실 이 핵심은 영어로 쓰이는 이제 코어 아시죠? 코어라는 말 들어보셔서 CORE 코어로 표현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코어라는 말을 여러분 언제 좀 사용을 하십니까? 사실 뭐 일상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어렵지 않게 또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어 근육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코어 근육. 자, 코어 근육 여기가 코어 근육입니다. 이제 몸의 신체의 이제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이 근육들을 가리켜서 코어 근육이다. 그러니까 인체를 지탱하는 근육인 거죠. 몸의 중심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이 코어 근육이 하는 겁니다. 이 코어 근육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세가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코어 근육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내면의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 사실 칠과의 주제는 그 핵심이라는 단어보다는 동기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직접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이나 계기를 동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이뤄가느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동기가 바로 우리 영적인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7과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핵심 동기는 무엇인가?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주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핵심이라는 이 타이틀 옆에 동기라고 꼭 적어둘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7과 타이틀 옆에다가 핵심, 동기 이렇게 동기라는 말을 같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느냐? 성전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바리새인이 소리를 내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 곳에서 보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형태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핵심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다 모두가 다 보란 듯이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던 것일까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다시 자기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입니다. 기도원에게 병사들을 모집하라고 하시죠.
미디안과 싸울 병사들을 모습하라. 이때에 모인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이때 모인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네? 자, 이때 모인 최초에는 우리는 보통 이제 300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최초에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두 번 걸러내시죠, 그죠? 첫 번째는 또 첫 번째 이렇게 걸러낼 때 한 2만 2천 명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 명이 남습니다. 만 명에서 이제 또 걸러내서 300명이 남게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 과정을 거치셨을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셨음을 이들이 알고 또 나라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한 3만 명 되고 군사력이 꽤 되니까 이긴 거야.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군사들을 줄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은 오롯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 신앙의 핵심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또 영적인 삶의 핵심 동기, 코어 근육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의 코어 근육이 망가지면 자세와 균형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와 균형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핵심 동기는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핵심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미 다 그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들고 계신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상적인 부분이 잘려나가고 깎여나가고 난 덩어리에 남아있는 중심 위치, 중심 부분, 모든 것의 심장을 핵심, 코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은 사과를 먹을 때에도 사과심이라고 부르죠. 여기가 일종의 코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우리 지구도 보시면 이렇게 잘라보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 지구과학에서 내핵, 외핵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도 영어 표현으로는 그죠? 아우터 코어, 이너 코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PC에 있는 그 CPU죠. 연산 장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코어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 CPU가 없으면 PC 자체가 굴러가지 않겠죠, 그죠? PC 부품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도 우리는 이 CPU다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 결국에 이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을 코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핵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신앙의 동기라고 이해하면서 이 부분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A로 들어가 봅시다. 핵심 동기는 우리 안에 깔려있는 내면적인 열망이다. 열망, 동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요. 1번 보시면 핵심 동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핵심 동기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핵심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삶의 행동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2번 핵심 동기는 우리의 됨을 결정한다.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잘못된 삶이 되는 것이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올바른 삶이 되는 겁니다. 동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됨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에이든 윌슨 토저가 이야기한 글 중 하나인데 글이 기니까 색깔로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에 따라 어떤 봉사는 죽은 봉사가 되고 또 어떤 봉사는 살아있는 봉사가 된다. 굉장히 좀 오래도록 머물러 있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게 만드는 글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동기로 우리가 봉사를 하느냐, 어떤 동기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죽은 봉사가 되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봉사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동기라는 것입니다. 동기. 자, 이 핵심 동기는 종종 우리의 자각으로부터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각각 품고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동기도 잘 드러나지 않고 다른 이들이 품고 있는 그 동기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실상 그것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척하지만 자기 영광만 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그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 무엇을 위해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살펴봤던 토저의 글인데요. 사람의 일이 성스럽거나 속된 것의 여부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그가 왜 이 일을 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마찬가지 동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핵심 동기에 대해서 또 잘못된,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요. 어떤 동기를 갖고 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7과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점들이 있죠. 이 그릇된 개념들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다루고 있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우리는 계속 이 그릇된 개념이라는 챕터에서 도리어 그러한 내용들을 더욱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단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판단하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것은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자면 그에 대한 처분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동기로 봉사하는지, 어떤 동기로 섬기는지 그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동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에도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문구가 나타나 있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 하나님 판단을 유예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야, 네가 그러한 의도로, 그런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처분을 좀 유예할게. 좀 미뤄두시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도 하십니다. 즉각적으로 판결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본문 말씀 주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하죠. 헤롯 왕이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야, 그 연설이 실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대요. 야, 신의 소리 같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연설이 정말 탁월했다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왕 앞이니까 그게 진심이든 아부든 백성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헤롯이 그 말들을 어떻게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그 영광을 고스란히 자신이 다 받은 거예요. 신의 소리가 당신이 곧 하나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탁월한 연설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헤롯 왕이 그 평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즐겼겠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 헤롯에 대한 기록을 글로 남겼는데 그 역사적 기록에도 이 헤롯이 5일 동안 앓다가 54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시더라. 유예하실 때도 있고 즉각적으로 처분하실 때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토마스 아케피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보시죠.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하느냐,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릇된 개념은 뭘까요? 핵심 동기는 본래 순수한 것이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틀린 부분이 없어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표현은 본래 순수한 것이라는 표현인데 우리 삶의 핵심 동기가 본래적으로 순수한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적으로 선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본래적으로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 시점을 인간이 타락한 전후로 물론 우리가 따져가면서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본래적으로 선하다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인물이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 어떤 장면이 등장하죠?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이 나오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문제가 되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물 줄게 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쟤네들 물 좀 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주라고 하셨습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반석은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반석을 한 번 치라 했나? 세 번 치라고 했나? 여러분, 뭘까요? 최초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뭘까요? 사실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모세 뭐 하고 있어요? 반석을 두 번 친 겁니다. 왜 쳤을까요? 화가 났어요. 백성들이 자꾸 앞에서 꿍시렁거리는 거예요. 빨리 세워줘! 못 발라 죽겠습니다! 모세가 앞에서 줄을 서시오. 좀 찬찬히 합시다. 했는데 뭐 사람들이 아우성이 통제하던 모세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뭘 줄게 이러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다고 하죠.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다 더하더라고 표현한 모세의 모습도 여러분 보십시오. 노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 동기는 본래 순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랬던 게 핵심 동기는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다.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때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외부적인 요인들, 환경적인 요인들을 탓하는 것이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의 책임, 자신의 책임이지 다른 누구의 압박이나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의지대로 살게 냅둬.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냥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태도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거는 너희 통제 밖에 있는 일이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거룩을 추구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뭐예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지키라는 겁니다. 그냥 지켜지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통제하라는 겁니다. 통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실제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 말씀 생활의 이유, 기도 생활의 이유는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통제 밖에 있는 것이라고 냅두지 말고 끊임없이 그 마음의 중심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핵심에 대한 사고방식. 첫 번째, 핵심 동기는 자기 영광을 위한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어떠한지를 마찬가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은 뭐라고요? 완성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와 잔존하는 죄와 싸워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세상에 남아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된 본성과 싸우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뭘 내 영광을 위해서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물살에 그저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펄떡거리면서 역행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성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에스겔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 왕, 이방 왕이죠. 두로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비유적으로 이것이 사탄의 존재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타락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2주 전이었나 우리 친구들 중에 뭐 그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셨다 이야기는 있는데 사탄은 그럼 뭐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하나님 만든 존재가 아닐까요? 그럼 사탄도 스스로 있는 자급인가요? 사탄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탄과 마귀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요게 우리 청소년들이 묻는 질문들이 제가 이제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세상,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시다.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하나님, 모든 만물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다면 사탄, 천사, 인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이라고 했을 때 그 존재는 사실 악한 존재인데 악한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결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 하나였어요. 천사 중 하나였어요. 이 천사도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론 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존재이지만 그들에게도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뱀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썼던 방법도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본인이 타락한 그 프로세싱 그대로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예요. 결국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해서 그가 사탄이 된 것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 마귀와 사탄은 동급은 아닙니다. 마귀는 사탄이 부리는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라고 불러요. 마귀들과 싸울. 사탄은 복수형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탄인 거예요. 유일한 존재.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사탄의 무리들이 마귀들입니다. 요건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탄은 결국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이고 그 욕망이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도 바로 거기에 있었고 인간의 타락의 근원도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근원적인 악이고 그만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을 조심하라. 우리는 가장 고약한 원수를 우리 안에 갖고 다닌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죠. 제가 무슨, 제 영광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럴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뭐라고요? 조심하래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넘어와서. 핵심 동기는 영예, 칭송, 칭찬을 구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영예, 칭송, 칭찬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누구의 영예를 구하고 있는가? 누구를 칭송하기 위한 것인가? 누구를 향한 칭찬을 구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것들이 돌아오기를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핵심 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러한 것들이 돌아가기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그것이 돌아가기를 구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동기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면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타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1%라도 있다면 타협하는 거예요. 뭘 타협해요? 아,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는데, 나도 조금 인정받으면 좋지 않겠어? 타협하는 거. 타협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열심히 섬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만,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나도 그래도 뭐 수고하고 애썼는데, 좀 인정해주고, 해주면 좋지 않을까? 타협하는 거. 조금씩.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 그러니까 이 갈등, 다른 이들과의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그 속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내 영광이 가려지고 내 영광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 갈등을 빚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방식대로 해야 문제가 없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이거 성공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왜 이 갈등이 빚어져요? 내가 내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고집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제의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변을 통제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 목회자들 세계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통제하려고 하는 담임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이게 생활과 삶의 통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업적과 어떤 그죠 업적이죠. 그런 히스토리를 남기고 싶은데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노를 바라는 분들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통제하는 거죠. 부격자들 막 통제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기 영광에 흠집이 나기 때문에 통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목회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때때로 너무 좀 꽉 막힌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한 거 맞죠. 근데 그 속에 한 커플 더 벗겨보면 자기의 영광에 흠집이 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영광은 동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내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도 힘들고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흔들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에게 냉담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차갑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자기 영광, 잘못된 핵심 동기에서부터 기인한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동기는 개인적 자질이나 성취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실체가 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면들이 탁월해요. 성과가 좋아요. 그러면은 그 실체가 가려질 수 있다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 이루어낸 결과물이 워낙에 탁월한 겁니다. 탁월한 능력, 또 권위가 있다, 또 큰 업적을 남겼다, 성취를 이뤘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요?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하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정당화하는 겁니다. 아, 이 정도는 칭찬받을 만한 거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분명해. 근데 이렇게 된 일들은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교묘한 우리 내면의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향하여서 품게 되는 마음이 어떤 걸까요? 에이, 설마 그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랬겠어? 이런 거. 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 에이, 그렇지 않겠지. 저 목사님이, 에이, 자기 영광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신 거지. 이게 무슨, 그런 생각을 갖게 돼. 가려진다는 거예요. 가려진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을 이룬 사람이 그러겠어? 가려진다는 거예요. 외모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업적에 의해서, 성취에 의해서 정당화되곤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핵심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깊이 청결하게 되어요. 청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을 청결히 하고 청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르게 세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성막이 등장하죠.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곳에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깨끗하게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톨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세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장하기 십시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도 같은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집니까? 그 모든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의 이정표를 여러분께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을 구하는 자.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 나 좀 보세요. 교회 하는 것. 나 좀 보세요. 이거 내가 했어요. 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광을 나누는 자. 그래 조금 좋아 보이는데 이 영광 역시 뭡니까? 우리 서로 나누자는 거예요. 영광. 여기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을 쌓은 이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들끼리 으쌰으쌰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야 우리 잘했다. 야 우리 정말 훌륭하게 해냈다. 이게 뭐예요? 영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는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죠. 영광에 민감한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좀 방향을 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7절 여기 색칠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않은 그 은혜를 그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않은 자처럼 살면 안 된다. 받은 자들 다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삶 속에서 민감하게 감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영광을 발하는 자. 발한다고 했을 때의 그것은 그 영광을 반사해서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울처럼 반사하는. 여러분, 발이 그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는 자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드러내고 다른 것을 비추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서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것이고요. 자, 마지막 영광을 드리는 자,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자 애쓰는 나는 남지 않고 주님만 남으시도록 하는 그런 삶이 곧 영광을 드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핵심의 성장 방법은 다음 주에 들어가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를 또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근원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래서 우리 본성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고 은근슬쩍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빛나시면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바로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기 위해서 또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이름을, 내 모습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또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성품과 또 핵심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 닮은 사람, 예수를 본받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모든 수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